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고 또 주 안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시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선포한 이 말대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말이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 또 2000년 전,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가 젊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꽁꽁 닫아놓고 자기들도 붙잡혀서 무슨 해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매를 맞거나 죽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전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다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 사도를 빼고는 전부 다 순교합니다. 이걸 볼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혹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은 부활의 증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목회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응답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 제가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로 한정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짧게 좀 살펴보면 우리 평강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2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충단 교회에서 부목사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가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 한 33살 요 정도의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청빙받아서 가가지고 한 7년 동안, 만 7년 있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맡았던 일은 전도, 새가족, 제자훈련, 요 세 가지를 맡았습니다. 전도를 매일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뭐 담당 자체가 전도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전도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명씩 전도자들이 생겨 가지고 뭐 나중에는 뭐 30명, 40명.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들은 모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 중에 한 분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분은 여태까지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남에서 이제 큰 수입 가구점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참 가구가 그렇게 비싼 걸 제가 거기서 알았습니다. 뭐 몇백만 원짜리, 심지어 몇천만 원짜리 가구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돈 버는 일만 하셨는데 여자분인데요. 전도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전도하는 가운데 한 30명 내지 한 40명 정도를 한 1년 동안 전도 나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전도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이분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 뭐 지금부터 한 15년 전 일이니까요. 췌장암에 걸리면 지금도 췌장암은 어렵습니다. 이분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숨겼어요. 숨겼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 안 시점이 이제 암이 다 뭐 처음부터 뭐 말기암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이분이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3개월을 딱 받았습니다. 3개월. 이분이 전도를 한참 할 때 이분이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전도를 30명, 40명 평생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 췌장암에 걸린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분이 모든 치료를 중단했어요. 그냥 중단하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낫게 하시면 살고,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물론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하시는 대로 열심히 기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도했는데 더 이상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머무르면서 사람들 다 만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제가 매일 신방을 한 주간에 한 번 이상은 신방을 꼭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이분이 저를 반갑게 맞으세요. 그리고 저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목사님 만나서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세요.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렇지만 몸은 점점 말라가시고 그리고 딱 3개월이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3개월이라고 하는 뭔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기암 걸려서 어느 정도 되면 3개월 정도가 되면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그때 제 나이가 한 35, 요 정도 됩니다. 부목사로서
일이 많죠.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목회 경험도 그때는 부족하지요. 이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엄청 아픕니다. 암에 걸려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를 낳는 게 고통이 이 정도라고 하면 암으로 아픈 거는 그거의 10배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요, 영원한 평강은 하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여기에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긴 하지만 성령이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권능이 되어주시고 내 옆에서 돕는 분, 헬퍼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컴포터가 되어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을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이분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분의 은혜를 입고 이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화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것은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21장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언제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지역은 일단 경제적으로 살아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강남입니다. 희한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잘 사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반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아침 식사를 제자들에게 차려주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와서 아침밥 먹어라. 우리 아침밥 먹자. 떡도 미리 준비하셨다가 갖다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문 닫고 숨어 있을 때 나타나셨죠. 그런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에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여전히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명을 아직 받지 못해가지고 전부 어디로 가냐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원래 전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부드럽게 다가오셨고 친히 음식을 만드시고 차려주신 다음에 그 아침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남자들도 밥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반절은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아침 식사를 차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자들은 부엌에 가면 절대 안 됐습니다. 부엌에 가면 뭐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됐는데요. 예수님은 식사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제자들 불러다가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 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에게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 주례를 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청년들도 와 있고, 결혼식을 하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다 나타나요.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열심히 밥 먹느라고요, 담임 목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는데 한 명도 와가지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옆에 뭐라고 했냐면, 요즘은 어른들이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른이 먼저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인사해야 되는 시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 먹는 중간중간에 밥 먹고 나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했어요. 잘했지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니까요, 손주가 보고 싶어가지고 먼저 전화하더라고요. 여러분, 손주가 전화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손주가 사랑스럽고 손주가 보고 싶으니까요,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인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먼저 찾아가서 또 먼저 전화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섬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에게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곳, 가족과 같이 섬기는 곳, 이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안착하지 못하는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식탁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라는 주님의 파송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구역 대신방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는 말은 성전 예배,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일날 또는 어떤 공예배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었다고요?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건 뭐냐? 주일날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서로 성도들이 뭐 구역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소그룹 모임이 됐든 아니면은 팀이 됐든 어떤 사역팀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서로 하면서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 또는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식당을 갔는데요, 어떤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권사님이고 하나는 집사님인데, 아유 웬일이시냐고, 구역 식구들이 다 오지 않고 이렇게 두 분만 오셨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밥을 통 못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밥 사주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냥 아프면은 또 몸이 좀 불편하면 그냥 시간이 되면 낫겠지, 이럴 수도 있는데 밥을 잘 못 먹었다고 불러다가 식당에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밥을 사주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에 어떤 한 분이요, 빵하고 음료수를 냈어요. 저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가 되는지. 물론 식탁 교제는 아니긴 하지만 서로 음식을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장충단 교회에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만 7년 있었는데 부목사로 참 저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물론 저도 일을 엄청 많이 하긴 했지만 참 신사적이에요. 강남에 사는 분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의사들도 많은데, 먹고 사는 게 편하니까 좀 마음도 좀 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 새가족 제자훈련을 맡았는데,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 이 새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담임 목사님과 좀 친밀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떤 이 부교육자들은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담임 목사님과 이 새신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하자. 그래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저녁 식사에 저녁에 다 초대를 했습니다. 새신자들을.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새신자들도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성경적입니다. 식탁의 교제의 자리로 성도들끼리도 함께 해야 되지만 불신자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면은요, 그 마음문이 열리고 친교가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로 나와서 구원받을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한 이래로, 제가 부임한 지 만으로 벌써 8년이 됐습니다. 한 번도 체육대회를 안 했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번에 총남전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5월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주일날, 옛날에는 평일날 했는데 이제 주일날 하는 것이 많이 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주일날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체육대회를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면 체육대회 하려고 모이나요? 그게 아니죠.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막 교회 가면 맨날 친교나 하고 교회에서 회원권 추첨이나 하고, 그게 옳은 거냐? 예, 옳습니다. 옳아요.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성전 예배도 있지만 소그룹 예배도 있고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먹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심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했고,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도 간에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요, 밥 먹자고 하세요. 또 밥 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이 음식을 먹고 또 예수님이 음식을 차려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조반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지요. 또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해요. 왜냐하면 3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을 만족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라면 사람이 돼지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돼지에게 조금 미안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돼지는 먹고 자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돼지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소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개는 집이라도 지켜줘요. 그런데 돼지는 열심히 먹고 자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죠?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삼겹살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먹을 수도 없어요. 돼지는 삼겹살이나 먹지 사람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 셀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년들의 때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 3가지가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관심은 취직이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관심은 결혼이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취직과 결혼에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하죠. 청년들의 관심은 사명이다. 조금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취직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취직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어젯밤에 또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청년의 때가 지나고 장년의 때가 지나고 노년의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할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3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보면 알아요. 항상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기도가 빠진 적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사명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조금씩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또는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의 사명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이에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러나 노년의 사명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잘 죽을 거에 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잘 죽읍시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해. 연세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시냐 그래도요, 맨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분한테 잘 죽으시라고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잘 죽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참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자만 빼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 떡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떡으로도 살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와요. 제가 어느 집을 이사신방을 했는데요,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는 유치원을 가고 둘째 아이는 집에서 이제 기르고 있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오면은 이제 데리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갓난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기 힘든 거예요. 뭐 추운 겨울이라든지 뭐 쌀쌀한 날씨에. 그러니까 저기 멀리 교로리에서 사는 시부모님이 와가지고요,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유치원에서 온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데려다 주고 곧바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 손주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명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랑에서 나오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실패에서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돌이킨 후에 형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도 많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지 간에 주의 일을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본천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파킨슨씨 병에 걸리신 분입니다. 파킨슨씨 병 아시죠? 이분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온몸이 흔들리고 막 거의 막 넘어질 것처럼 하면서도 이제 예배 잘 드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에 거의 빠지지 아니하시고 나오세요. 우리가 나오는 것보다 아마 10배, 20배는 더 힘들 겁니다. 오다가 중간에 넘어지기도 많이 하세요. 다치기도 하세요. 어느 날 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벌겋게 되기도 하고 뭘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세요. 제가 매일 안수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분의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종이 힘을 얻고 가정이 복을 받고 하시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해도 그냥 파킨슨씨 병에서 딱 나가지고 정상적으로 막 걸어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으세요. 좀 실망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사를 했습니다. 저 바로 옆에 아파트 이사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집이 조금 멀어가지고 오시는데 힘이 들었는데 가까운 곳에 이사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하셔가지고 오게 됐어요. 이 오게 된 과정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가까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해주시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장애인들이 가는 가게가 있다고 그래요. 거길 가면은 아주 싸게 해준답니다. 10% 정도만 받나 봐요. 그런데 그 장애인 가게의 주인이 불신자입니다. 10년 동안 봐왔습니다. 이 파킨슨씨 병에 걸린 이 구본천 권사님을 10년 동안 봐왔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봐오면 대부분 이 파킨슨씨 병에 걸린 사람은 전부, 이분이 본 모든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요양원에 가거나 아니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지도 않고 요양원도 안 가고 병이 더 악화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 주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언어 그대로 쓴 거죠. 신의 기적이라고. 그 얘기를 저에게 그 부인 권사님이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병이 막 일어나고 막 병이 빨리 회복이 되고 막 더 좋아지고 그런 걸 바라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불신자들이 그냥 현상 유지만 되는 것 자체가 신의 기적이라고,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완전히 치료되고 더 좋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불편한 몸을 통해서도 오히려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이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몸은 불편하고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힘든 몸을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방법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기도 응답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하심이 주의 도우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